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9장.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친문자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함으로 거룩한 주일날 질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 지금은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후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참빛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 구원의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박민양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 수술 후에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이들의 노력이, 이들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소비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알리게 하였는데 내가 내 이름에 만들고 내 이름으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부님에게 벌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 세대가 2,500 정도, 2,391만 5,600세대입니다. 5,600세대인데 혼자 사는 세대가 993만 5,600세대. 그러니까 약 40%가, 한국의 40%가 홀로 사는 가정이다 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점점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홀로 사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감격스럽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고독과 불만 그리고 우울함과 타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겨난 시조가 고독과 동거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서점가에 가서 책방에 가서 이렇게 그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혼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또 그런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쩐 일이 되었든지 간에 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로 보면 가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갈멜살 오늘 본문을 보면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그 엘리야를 향해서 감히 어느 누가 엘리야에게 도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제물을 태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 없앨 만큼 그의 능력과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모델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영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재물을 태웠던 그 능력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만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런 연약하고 낙심한 자의 소리를 낸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불이
불이 내려오게 한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기간이 가만히 보면 10절에도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홀로 나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9절에서도 10절에도 오직 홀로 나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홀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혼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혼자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할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나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혼자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계속 신앙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우울감 때문에 노뎀나무 아래서 풀이 죽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찌해야 할까?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와서 그가 쉬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를 어찌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도전하고 있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그를 대처해야 될까? 왜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모습, 자기는 혼자 남았고 죽기를 용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혼자라고 고백하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엘리야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외롭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혼자 서기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라.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의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니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잘 아시고 쉼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홀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자신이 홀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혼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혼자를 인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잘 아시고 쉼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죽고 싶다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라고 그 사자가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깨워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떡과 그 물 한 병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마시라 라고 할 때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떡과 물병이 놓여 있어서 그것을 먹고 40일 동안 40주야를 걸어갈 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떡과 물만 먹은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셔.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어디서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독하고 외로운 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나는 나 혼자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덤 섞인 원망과도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즐거운 밤으로 기쁜 밤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에도 바람, 지진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외로운 신앙의 사람 엘리야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라 라고 엘리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말씀 속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을 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구나. 강한 바람 속에도 땅이 갈라지는 시름 앞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 나와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나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 일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땡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할 수 없으니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니야. 바알에게 아세라 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어. 너 혼자 신앙을 지키고 너 혼자 어떤 일을 한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 그 7,000명을 통해서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너에게는 남아있어 라고 하는 미래적인 소망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자기를 낮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는 사명을 중단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맡길만 했는데 그의 상황을 보니까 맡길 수 없어서 다른 회수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계속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외로움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는 외로움도 고독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감당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내 순종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땀 흘리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을 다하는 자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외롭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확신되어질 때 이제 즐거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기타를 짊어지고 여기서 부천동까지 다니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깨닫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신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외로움 때문에 적지 않는 신적 고통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나는 생각, 나 혼자 뿐이구나. 내 주변에는 친인척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나에 대해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 내게는 자녀들도 없어.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외로운 자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주변에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으로 인한 시험들을 이겨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생 끝, 걱정 끝, 외로움 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하지 않는 자가 열심하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복이 없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의 공동체로 우리는 엮여져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들로 우리는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손이고 발이고 머리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통해서 농부에게 그 풍요로움을 제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형제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의 그 축복권을 다 빼앗은 것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땅끝까지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너라 내리라 하는 그 꿈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큰 축복을 받고 금이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상 때문에 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잠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 쉬고 있는 것도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쉬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새 힘을 공급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영적 건강으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면 우리의 영도 연약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이신 우리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충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권능만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걸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7일 동안 굶었을까요? 10일 동안 굶었을까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충전하지 못해서 기진맥진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닐까 알아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여러분들의 그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충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승리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힌 찼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말없이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힌 찼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말없이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용구 집사님 12절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구도희 권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구 이현주 집사님, 건축원구 강대희 집사님, 신도원구 강정구 집사님, 주정원구 목사님과 이종원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이정식 집사님, 오봉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다음 주일 대표비조가 최재혁 집사님, 오봉구 집사님. 9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하루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머물고 어디서 집합하고 차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집사님하고
가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정부하고 여정 남정부 회장님이 이동원 집사님이시나요? 아니지. 그래서 남정부하고 여정부하고 모여서 한기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각각 혼자 하시는 지금 최대욱 집사님 그만 하십니다. 잘 현대에서 하루 재미난 그런 수련회 같은 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인 줄 알고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원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남은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숫자는 작아서 하나님 많은 교회에 우리가 숫자가 작게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전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좌파와 우파로 갈려져서 심히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고 하나님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넉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요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기세를 부린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두가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어느 곳에 땅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